우리 다시 또 만났습니다. 아멘.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또 저는 뭐 지나가면 좋아요. 왜냐면 만날 수 있으니까. 아멘. 한 영혼이라도 만나고 함께 얼굴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모 행복한 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저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나는 믿을 이유가 없다. 그게 제 신앙의 하나의 철학 가운데 하나예요. 누구나 복음 빌죠. 누구나 잘 되길 소망하고 샤머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신앙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것들은 다 뭡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소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게 내 믿음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잘못 가요. 이게 구원의 감격,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또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 또 교회에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여러분 혹시 스승의 이 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스승의 날? 저도 이 스승의 날을 겪고 오면서 유래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나라 스승의 날이 왜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스승의 날이 참 감동 깊은데요. 이것은 1958년에 1958년 5월달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었던 충청남도 지역에 강경여고라고 있었어요. 강경여고에서 그 졸업생들이 1958년에 5월달에 그 졸업생들이 지금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또 그 다음에 은퇴하신 선생님과 그 다음에 지금 병상 중에 있는 선생님들을 그들이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위로해주고 선생님들의 은사의 마음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청소년 적십자 충남협회에서 1963년에 9월 21일 날 충청 그 남도 지역에 은사의 날이라는 걸 만들고 충청남도에서 이런 은사의 날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1년이 지난 후에 1964년에 은사의 날보다는 스승의 날로 바꾸자 해서 스승의 날로 점점 퍼져나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스승의 날로 바꿨어요. 그리고 날짜는 5월 26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5월 15일일까? 저도 궁금했어요. 왜 5월 15일일까? 봤더니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생일이 5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65년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은 누굴까라고 뽑았을 때 그때 세종대왕을 떠올렸어요. 한글을 창제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많은 업적을 남긴 스승, 학식과 지식이 높은 사람. 그래서 그때로 하자 해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왜 씁쓸하냐? 한두 사람 잘못된 스승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스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지금 현실은 좀 안타까워요. 예전엔 참 스승에게 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하고 아예 스승으로 섬기는 비중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었고요. 이 문제가 세상에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몇몇 목사님들 때문에 모든 주의종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안 좋게 비춰지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주의종하고 목사님 하면 그래도 좀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도 존경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다 인터넷에는 욕밖에 없고 주의종들의 욕밖에 없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더 좋고 훌륭하고 참되고 바르고 어진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훌륭하고 참되고 정말 신실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긍정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또한 훗날 그중 한 사람이 되고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스승이 되고자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세상에 나가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 믿은 자로서 세상에 여러분 스승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립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영국의 왕립초등학교 방문했을 때 그 교장이 뛰어나오면서 모자를 벗고 여왕폐하에게 무릎을 꿇고 여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을 맞이한 후에 여왕폐하와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왕폐하께 여왕폐하님 이제는 교실로 들어갈 터인데 여왕폐하님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왕폐하는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리고 보여주고 몸소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왕폐하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앞으로 교실로 들어갈 때 여왕폐하가 그 교장 선생님 뒤를 따라 들어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이게 정상이에요. 여왕폐하는 바로 자신의 스승을 선생님답게 선생님으로 섬기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스승으로 인정하고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스승에게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분명히 스승이 다 존재해요. 스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스승도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스승도 있고요. 주의종이 스승이 있고요. 세상에 나를 이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감에 있어서 나를 이끌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나를 가르쳤던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분들을 떠올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찾아갈 수는 없지만 내 학창시절의 스승일 수 있고 내 믿음의 스승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이끌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 있을까요? 목사님들도 되고 여러분 지역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 나의 첫 신앙을 끌어놓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 나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존경만 받기 원한다면 그런 스승은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은 존경을 받기보다는 먼저 삶에 뭐가 돼야 합니까? 본이 돼야 합니다. 아멘. 저도 참 무거워요, 어깨가. 주의종으로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다라는 게 왜 무겁냐면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겠냐. 그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잖아요. 거짓말을 전하는 것,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다 거짓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이 경험되어지고 주의 종이 모범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의 종로로서 어깨가 참 무거운데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참된 스승은 제자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 참된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이든 스승이든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본이 되고 본이 되고 본받는 자가 본받는 자가 됩시다. 됩시다. 아멘. 아멘. 본이 되고 본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냐면, 이 고린도전서 4장을 지나서 11장에 가면 11장 1절에 자신이 왜 본받아야 하냐를 정확하게 말해주는데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있어서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 같이 될 수 있는 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역자요 제자인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아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직인 것 같이 나의 주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 되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늘 그는 생명을 걸고 그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스승은요, 여러분, 제자들의 본을 받도록 생활해야만 합니다. 주의 종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에 따르는 성도들이나 무리들이 자신을 본받도록 생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아야 돼요.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못남을 회개하며 은혜의 삶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는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저 또한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솔선수범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함께 은혜의 삶 앞에 섰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종과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 말이 뭘까?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긴 나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선생님이 철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요, 속이 많이 썩어서 애를 태운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교사가 닦아놓은 자기 덕행이나 지식을 아이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교사로서 굉장히 두려움을 자아낼 만큼 커다란 책임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의미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선생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말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을 하고 행함이 없기에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말로만 떠들었고 아무리 말로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뭐하냐? 너희 행함이 없는데 너희가 그렇다고 선생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가르치기만 했는가? 아니면 내 삶에 행함이 있는가?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어떤 자녀가 기도하겠냐? 자녀에게 주일 예배 잘 지키라고 말했는데 부모가 주일 안 지키는데 자녀가 주일 지키겠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물질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부모가 얘기하는데 부모가 물질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않는데 어떤 자녀가 따라가겠냐?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갖고 여러분 자녀를 복된 길로 이끌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삶 가운데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스승으로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요.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철저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바울과 같은 참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린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아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참된 스승과 제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사역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합시다. 함께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합시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을 함께 합시다. 아멘.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게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육신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기른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후 항상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한 자가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아멘. 그리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를 찾아요. 임종 때 자기를 찾는데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에는요.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 바울이 지금 몸이 아파서 임종할 때 디모데를 할 때 디모데야 속히 와라.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것은 내가 얼마 살지 못하니까 빨리 좀 디모데 오라라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죽을 때 누구나 자신의 아들, 가족, 자신의 자녀들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 모세가 심지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항상 모세와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이처럼 참된 스승과 제자는 늘 함께 간다라는 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스승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늘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대미의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자된 모습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에게 복음의 스승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승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 스승이 되어서 이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셋째로는 참된 스승은 뭐냐면 제자에게 사역을 계승하고 참된 제자는 그 사역의 사명을 이루는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을 계승하고 사명을 이루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승인 바울의 철학과 사상과 그 모든 생각을 이 디모데가 전수받아서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된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 후임의 목사님이 오면 후임 목사님들이 오면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안 돼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후임이 있고 원로 목사님이 있으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들의 갈등이 있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교회들이 막 분열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후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동안에 이루었던 그 전에 했던 원로 목사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고 따라가면서 그 범주 안에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오고 뭔가 다른 걸 갖고 오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를 높아지려다 보니까 성도들이 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신기하다 그럴 수 있다 이렇구나 물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지식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이 대단한 것 마냥 여러분 흔들리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그 주권과 그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쓰인 것이 10가지면 10가지 다 쓰인 게 아니라 몇 개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성경에 없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린 알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금요 철학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자녀가 물어본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은 죽었냐 살았냐는 거죠.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지옥 갔냐는 문제를 놓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건 뭐예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을까요? 어떤 강경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 갔대요. 알지 못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서로 의견이 해서 목사님들끼리도 싸워요.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아멘. 지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거지. 그거는 인간이 기독교의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논쟁에 힘을 빼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만 믿고 가면 돼요. 성경에 없는 걸 갖고 꼭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성경에 없는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래의 직권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뭘 전해주라고 한 걸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디모데야 너의 체험을 전해주거나 디모데야 너의 신앙을 전해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그동안에 내가 가르쳤던 것을 너는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가르치라고 전해줬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다른 것 첨가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고 아멘. 말씀만을 읽어주고 말씀만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귀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건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제자였던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고 사명을 감당할 자라고 확신 있게 말하며 디모데의 인물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예요? 나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야. 그렇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인물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적합한 인물은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한 디모데는 그 스승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해내는 삶을 살잖아요. 사역을 감당해내잖아요. 이게 제자와 스승의 모습이죠. 여러분 디모데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거든요. 복음.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낳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사람을 낳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 여러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낳아야 돼요. 누군가 낳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스승이 돼야만 합니다. 그 스승이 되어서 전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복음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는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긴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에게 꼭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안수해 주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안수해 줌에 그의 지혜의 신이 충만한 신이래잖아요. 지혜의 신이 충만히 임하고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스승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스승과 제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아멘. 그리고 참된 제자는 스승을 뭘 본받으라? 스승의 삶을 본받으라. 참된 스승과 제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사역자입니다. 복음의 사역 앞에 함께 서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아 복음 앞에 함께 서 있잖아요. 저만 복음을 증거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음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스승과 제자는 사역을 계승하고 참된 제자는 그 사명을 완수한다. 아멘.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해주고 그 전수받은 제자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동안에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나 저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아침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받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3가지의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어떤 스승이며 나는 어떤 제자일까? 내 스스로에게 판단했고요. 나는 저하늘 저천국을 이끄는 스승으로서 삶에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나를 따르는 성도나 나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 부끄럽진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요.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확실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만 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승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저하늘 저천국을 이끄는 스승의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진짜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계승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이 안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며 여러분 다시금 소생케 되고 다시금 살아나며 복음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삶 앞에 한 걸음 더 들어와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멘. 믿음의 삶을 이루면 반드시 복은 받아요. 아멘. 근데 믿음의 삶이 약하니까 축복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심고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과거에 헌신했던 것,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잊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옛것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복을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옛적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삶이 되겠노라고 오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